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8장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32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와 다윗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고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18편 전체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피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목숨을 건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가 뒤돌아보니까 위대한 승리들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두 가지, 적어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고 우리가 사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그 찬양을 서로 화답하기에 충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노래하길 원하시냐 하면 이방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알게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살기가 힘드신 분이 계세요. 살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살 힘이 없고 정말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하룻밤을 넘기기 참 어려운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살았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여전히 나 하나 힘 내어서 일어날 힘도, 내 몸 하나 가눌 힘도, 내 마음 하나 추스를 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그 위기에서 건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힘겹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어렵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고 어떤 분들은 건강상에 또 영육간의 그 무너짐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 하나 온전히 모든 것 다 소유하고 그렇게 사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곤고함 가운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안에서 봤을 때도 그냥 그 형제들 가운데 8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가 더 왕이 될 만한 자였지. 그 아버지도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 내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할 때 제일 가능성 없어 보이는 아들, 막내 아들 양치라고 맡기고 맏아들부터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었던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탁월함이나 또 됨됨이나 여러 가지로 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그의 외모를 처음 봤던 사무엘에게나 두드러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하고 연약한 자가 분명합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 같아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와 동일합니다. 그 다윗이 그 연약하고 평범하고 두드러질 것 하나도 없는 그 연약한 막내 아들이 위대한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그래서 그 다윗과 언약하여 내가 너의 후손에게 절대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너로 인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너의 후손 가운데 그 언약을 맺게 된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충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원수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싸워야 할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싸움을 중단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덜 사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이 조금 더 좋아 보여서 곁눈질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다고. 그 받은 은혜가,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렇게 다 고백해 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힘겨운 겁니다. 우리가 원래 다 연약하고 소망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평범한 자들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케 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놀랍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는 이유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싸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 싸움이.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오늘 그런 싸움 없어서 좋다고. 근데 실상은 그 싸움이 없어서 우리는 점점 노예가 되고,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점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것 잃어버릴까 봐 정말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그 싸움을 싸워야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가장 큰 원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수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그가 그 원수들을 다 발 앞에 놓고 원수들을 끝까지 뒤쫓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셨는가를 표현하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뛰어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팔을 강한 용사의 팔과 같이 놋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렇게 근육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말한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얻었던 그 승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위대한 승리, 그 원수 앞에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다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해요. 오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내가 사는 이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중보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대요. 살 힘이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그 놀라운 승리의 모습들을 묘사하는데, 암사슴과 놋 화살을 당기는 그 팔뿐만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가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는 것을, 그의 길을 넓히고 그가 든든히 서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보다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탐욕과 경쟁과 그 은혜가 없는 무은혜의 시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웠던 그 싸움들로 인하여 그가 누렸던 그 승리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49절 5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9절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49절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보이는 것은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자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만. 그가 43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으뜸되게 하신 것, 여러 민족 가운데 으뜸 삼으신 것을 경험했고, 또 4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내게 보여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바보라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여 살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앞에 자꾸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맞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살게 그래도 허락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참 너무나 노력 많이 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서, 얼마나 헌신해서 충성해서 이 일을 이루었을까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여러분, 나를 감추고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 그가 원수들에게 쫓기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 건져주셨거든요. 사실은 다윗의 최고의 위기는 원수의 칼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교만과 자기 자신의 더러운 욕망에서 무너진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8편 놀라운 승리의 장입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그것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이방 앞에서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증명해냈던 그 놀라운 감격을 고백한 시편이에요. 다윗도 사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냈던 그 이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방 앞에서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할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것이 희미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는 소망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마솥 더위라고 해서 정말 푹푹 찌는 듯한 열기 가운데 있는데 유럽과 중국과 또 일본에 자연재해로 폭우로 특별히 굉장히 큰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재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제 마음에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저 자신도 보니까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SNS로 또 뉴스로 내가 접하는 그 소식들이 가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어떤 결론을 내가 판단하기 어렵게 나의 판단을 위협하는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좀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 균형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 보니까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소식을 계속 저에게 띄워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순식간에 너무나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과하십시오. 한 번 더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앉아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향되게, 그래서 요즘 우려되는 게 너무 우리나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격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분별해 봐야 할 그러한 위태로운 시기를 산다고 느껴지고 있어서 오늘 그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도네시아 말랑 지역에서 김충환 김미화 선교사님 이번 주 중으로 한국에 좀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도록,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그 생명이 끈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산소호흡기에 그
고무 튜브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그 생명이 달려 있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연재해와 또 편향된 시각으로 진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김충한, 김미아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 위기에 있지만 오늘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그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